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 꽤 긴 말씀인데요.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동역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역자는 말 그대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요. 교회 안에서 동역자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지만 그러나 반면에 밖에서는 동역자라는 말을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특성상 사회를 직접 경험했을 때가 군 복무를 할 때였는데요. 3년 동안 부대 안에서 특수장교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그 사회 생활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아니고 또 부대 아니니까 같은 부대 아니니까 서로를 향해 생각하는 개념이 동역자라기보다는 전우이지요. 전우. 그런데 이 전우라는 말도 실제 싸움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나 실감나게 다가오는 말이지 평소에는 그냥 같은 병사 혹은 같은 간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동역자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회사 동료 혹은 동종업자라는 개념에 한해서 있을 테고요. 그리고 평소 그렇게 동역자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틀리게 알고 있다면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역자든 동료이든 함께 일하는 사람이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의지할 대상도 아니며 사랑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헛된 기대를 하지 않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신뢰가 필요하죠. 주 안에서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교회에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여기 계신 분들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그리고
의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목회자로서 제가 여기서 함께하는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께서도 저를 온전히 신뢰하기도 어려우시지요.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이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러분도 저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하는 거죠. 지난주 설교 말미에서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염려의 반응을 하신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 없고요. 다만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그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갈망의 마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요. 매주 똑같은 형식의 예배, 그렇게 재미있지 않은 설교 등 여러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내게 있어서 항상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젊은이 교회를 맡았을 때 젊은이 교회 예배가 오후 2시 50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시 30분까지 50분의 예배가 있었는데 30분까지 교회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20분의 시간을 어웨이크 기도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웨이크 말 그대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잠든 영혼을 기도로 깨우면서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 기도하면서 그 20분간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릴 예배 시간을 맞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가짐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배 전에 지금 찬양팀에서 막 찬양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크게 소리가 나고 있는 가운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신다는 게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 있으시면 우리가 오전 11시 예배이죠. 오늘 주차하시면서 좀 보셨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건물을 관리하시는 관리소장님이 옆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 따지셨답니다. 일요일에 왜 그 대형 교회에서 이 옆에 건물에 주차를 하냐고, 왜 우리 건물에서 주차 통제를 해야 하냐고 여러분께서 하시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옆에 건물에서 사람이 나와 성도님이 나와서 저희 건물 주차 통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주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 예배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시 30분 혹은 10시 40분까지 오셔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어웨이크,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 그리고 동료가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바울은 그의 일생 동안 참 어렵고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한 사람, 베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수많은 동역자 중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한 베베는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로마서를 로마에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바울이 최종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스페인 선교를 준비하는 선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주의 일을 위해 바울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자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부터 16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세보면 26명입니다. 이 26명은 역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이들의 대부분은 로마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 안에서 문안하라인데요. 여기 이름이 적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인사하라, 인사를 건네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 로마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름이 적힌 그 지도자들, 성도들을 주 안에서 존중하라, 그리고 존경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문안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문안하라는 말은 단순히 인사를 건네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존중하고 존경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적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만 26명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26명이나 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는데요. 제가 로마서 강의 초반에 역사적 상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AD 49년에 로마 전역을 다스리고 있던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의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중에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종교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라는 그러한 황제의 칙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삶의 터전을 거기에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때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겨나면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당시 주변의 대도시였던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이런 지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고린도와 에베소 이곳에서 바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직접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49년이었지 아까 5년 후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됩니다. 황제가 죽게 되면 그가 내린 칙령이 다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고, 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16장에서 이름이 기록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일까요? 이방인들일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이지요. 그리고 중간에 이방인들의 이름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들은 누굴까? 그들은 유대인에 속해 있었던 당시의 종이자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지요. 이방인 종이자 노예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차례부터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로마 교회에 속했던 지도자들의 이름이 차례대로 나오는데요. 3절 가장 처음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익히 아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두 사람을 향해 무엇이라고 부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브리스가라고 나오지만 브리스길라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그 두 사람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서 우리 두 부부가 이 사람의 사역을 힘써 도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사역의 터전을 옮겼을 때 이 두 부부가 함께 따라가요. 그리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사역을 함께 했고 바울이 죽게 되는 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때 이 두 부부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바울을 구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바울에게 있어서 은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4절 말씀에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두 사람에게 감사한다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두 부부가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의 연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이 사역의 터전을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기게 되었을 때 이 두 사람도 함께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추방령이 해제되었을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단순히 추방령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울과 의논을 하면서 그 로마의 교회를 재건시키고 또 부흥시키고자 하는 사명을 이 두 사람이 안고 로마 교회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처음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이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을 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교회의 모임을 자신들의 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어디에 있든 고린도에 있든 에베소에 있든 로마에 있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6절에 나오는 마리아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리아는 그 이름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여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리아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고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이 마리아도 로마에서 추방되기 이전에 로마 교회에서 지도자로 헌신을 했던 성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인사를 전해라 라는 뜻도 있지만 그 마리아를 여러분을 위해 헌신한 그 마리아를 주 안에서 존경하고 또 존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7절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언급이 됩니다. 이름을 보아서 이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란히 있는 것으로 보아 부부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요. 바울이 나의 친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진짜 피를 나눈 친척의 관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두 사람은 바울이 자신과 함께 갇혔던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오늘날의 표현으로 감방 동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옥에 갇혔던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은 사도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누구죠?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도들도 의미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인 동시에 누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습니까? 바울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로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게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9절 말씀에 나오는 우르바노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름을 보세요. 우르바노. 성경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볼 때 우르바노의 어원 비슷한 것을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는 이방인 노예이거나 노예 출신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로마에서 유대인 주인을 따라서 추방을 당해서 아시아로 갔다가 그 아시아에서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된 사람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동역자는 12절 앞쪽에 나오는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는 모두 여자이고요. 이름을 보면 역시 이방인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들이 주 안에서 수고했다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역시 선교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12절 뒤에 나오는 버시인데요. 역시 이 버시도 여성이고 이방인이고 노예이거나 노예 출신일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예라는 제한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녀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를 했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동역자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동역자라고 칭하는 사람들 중에 남성이 많은 것 같으세요? 여성이 많은 것 같으세요? 예, 대부분이 다 여자인 겁니다. 브리스가도 그렇고요. 마리아, 유니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다 여자이죠. 남자 혼자 사역한 사람은 오직 우르바노 한 명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6명의 이름을 여성 동역자 이름을 보게 되면 좀 깨져 있지만 앞에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죠? 맞아요. 근데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리고 뒤에 3명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그래서 보면은 바울이 3명씩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한 비율로 지도자로 추천을 하면서 문안하라 그들을, 즉 주 안에서 존경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을 동일한 비율로 소개하는 것은 하나의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한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세심한 추천이 있는 거죠. 바울은 참 세심한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유자나 노예가 어디 감히 성경 텍스트, 그 당시 성경은 아니지만 중요한 서신의 텍스트에 끼어일 수 있습니까? 노예의 이름이. 그러나 바울은 자유자나 노예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이제 동역자라고 칭한 사람들의 이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바울과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처음 맺어진 열매라고 추천한 에베네도인데요.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에베네도는 역시 이름을 볼 때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골라의 집에 속한 종이자 노예였을 겁니다. 그는 그 두 주인을 따라 아시아로 갔을 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처음 열매 맺어진 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든 사람들을 다 다루고 싶어도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조금만 더 다루고자 하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금은 특별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이 루포가 조금은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루포의 아버지가 복음서 말씀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누구이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그만 지쳐서 쓰러지시고 맙니다.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십자가를 도저히 드실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른 거지요. 그때 로마의 병사가 모인 수많은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너 대신 십자가 지라 하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루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때 시몬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먼 시골의 지역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먼 지역에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의 입장에서는 정말 재수가 없게도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하는 상황에 맞이하게 된 거죠. 아마 이때 시몬은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내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와 같은 그 로마 제국의 상징인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개고생을 해야 하는가, 막 그렇게 불평하고 분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구레네 시몬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시몬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이 시몬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바로 시몬의 아들인 루포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억지로 진 십자가가 지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내가 왜 이 일을 섬겨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생각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불편해지시는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억지로 내게 지워진 그 십자가를 내가 어쨌든 묵묵히 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몬과 루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요, 그의 어머니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것은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자신의 자녀처럼 아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여기까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많은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바울은 마지막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16절은 결론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소개한 사람들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또 자유자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이는 성별이나 신분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바울은 주 안에서 다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성경에 기반한, 하나님의 뜻에 기반한 그 뜻을, 그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다양한 배경을 가졌든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받아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진리의 말씀을 역시 로마 교회에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정말 다양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 다양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갈등의 요소가 지금 공존하고 있지만, 그러나 16절 말씀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문안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 안에서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 16절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정말 다양하지요. 연령의 차이도 있고요, 고향 출신 지역의 차이도 있습니다. 또 일하고 계신 직종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견해도 아마 여기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진리는, 우리는 우리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진리는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 명단을 보게 될 때 우리 모두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의 명단에 올라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6장의 기록을 통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헌신된 주님의 일꾼들로 서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지요. 그냥 교회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지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어? 그러면 천국에 가면 상급을 크게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적게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 천국에서 그 받은 상급을 가지고 서로, 죄송합니다, 비교질할 텐데, 그러면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논리를 이제 전개해 나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논지 전개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충성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한 번 삶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마지막 하늘 소망 찬양을 불렀지만 하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명단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새겨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 섬기는 이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획위원으로 또 속장으로 또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의 속장님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획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나 교회학교 선생님들, 재정부, 새가족부, 멀티미디어부, 예배팀 등 각 영역에서 섬기는 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와 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주 안에서 문안하라, 즉 주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더 분명히 명확히 분별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 안에서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